좋은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좋은 날에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또 이 땅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처럼 우리도 주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내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육신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확인하고 선포하여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는 가장 큰 사역을 순종으로 이루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인 또 하나의 성육신의 공생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이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될 때에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성육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랑 성육신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육신이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한없는 기쁨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한없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없는 기쁨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몰라요. 하루 종일 기쁘고 감사한 우리 성도의 삶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고 우리 성도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찬란한 영광입니다. 성도의 삶은 찬란. 그래서 교회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찬란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찬란한 삶이 돼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집은 정말 영광스럽다.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저 집은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적혀 있듯이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본질상 처리가 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100% 살아가는 성도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미 된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고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어 하고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자꾸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사랑이 충만하냐.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속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것도 아주 100%.
이걸 어떻게 이루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현실의 땅을 밟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삶, 천국의 삶,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적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이제 더욱 찬란하고 빛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 성육신된 공생애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누구든지 자기의 원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데,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백발백중 고통에 걸립니다. 옛사람으로 사니까요. 근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은 기쁨을 빼앗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빼앗겼다면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죽고 썩고 상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죽고 썩고 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교회 안에 그런 게 본질상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성도는 그 안에 교회의 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것은요, 찬란하고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항상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주 사랑의 눈으로 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사랑의 눈으로 잘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복된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해. 그래서 행복한 성도의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룩한 성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하던 자들이었는데 타락해서 그 말씀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더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더 타락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된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받아줬잖아요. 대언자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신비해 받지를 못하고 대언자들이 얘기해 주면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이건 100% 진행이 되집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영으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그 교통이 끊어지고 더 죄를 지어서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하나님이 선언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선지자가 마음으로 영을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입을 빌어서 대언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대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중에 입으로 대언하고도 나중에 딴짓하는 선지자들도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대언자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받고 그렇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것은 이제 다시 말씀을 받아서 살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날부터는 말씀을 영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귀로 받아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다음부터는 영으로 받아요. 이건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이 돼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듣고 순종하든가 폐역하든가 둘 중 안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너희가 안다 해서 하나가 된 지금은 말씀을 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성육신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100% 순종하여 살았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똑같이 말씀으로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100%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년도 표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내년도 표는요. 그걸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 때는 이제 안 바뀝니다. 그 앞에 연도만 바뀌어요. 그리고 그 표를 계속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요걸 증거하고 전하라고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 같고 우리 광성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주님이 이루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구원이 그럼 완전한 구원이지 완전하지 못하게 해놓고 갔나? 당연한 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후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무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그 기쁨과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성육신의 결과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됐어요. 한 몸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됐죠.
끊어졌던 게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복시키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해서 교회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 받은 사명대로 모든 것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그걸 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주의 구원을 받고 누리고 가장 아름답게 살림, 일도 크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해도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해도 많이 벌어서 많이 벌으면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벌고 공부를 해도 아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온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과 소망을 작게 갖지 말아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그냥 어떻게 돈이나 좀 벌어서 그냥 적당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원대한 꿈을 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거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다 된 것처럼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아주 크게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또 이제 많고 그런 분들은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존경받고 아주 주변에서 아주 이렇게 존경해 주는 성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듣고 축복받으려는 그런 신자 불신자를 가릴 것 없이 그런 거룩한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이래에 그러한 좋은 훌륭하신 평신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좀 나오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벌써 하는 얘기가 벌써 딱 틀리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딱 얘기하면 아유 권사님이신가 봐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딱 나와야잖아요. 딱 나와야죠. 벌써 말씀하시는 게 남다르고 사랑이 충만한 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뭐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인데 멋지잖아요. 멋져요. 그래서 백발이 되면 더 찬란하게,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날 한 1000명 정도 우리 집에 모여서 안녕히 가십시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천국에 가는 영광스러운 성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왕손이십니다. 예. 예수님이요. 여기 성경에 14대 지내서 왕손이셨다 하고, 그래서 왕가의 집안의 왕손. 오늘 요 성경에 보면요, 약간 주목할 만한 단어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천사가 현몽에서 얘기할 때 20절에 보면 돼요. 천사가 현몽에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요셉은 본인이 평소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불러줄 때 야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도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진 성도,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손으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를 맡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직은 왕의 자리에 등극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왕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왕같이 다스리는 큰 일을 하실 거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시원찮은 인생이고 무슨 빛이라도 보겠냐 이러고 살면 거기 무슨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쓰실 그게 안 돼요. 나는 왕손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에 맞게 부르셔요. 야, 너 준비를 한참 많이 했는데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냥 요셉이 부를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요. 우리 읽은 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요셉을 부를 때 야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어요. 대개는 아버지를 부르고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아 하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아무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이미 다 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서 이제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사벳하고 친척 관계인데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마리아를 낳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20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이 아이를 주시면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너희에게 아이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해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데 그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도 임신해서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벌써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 한 40살쯤 됐는지 엘리사벳은. 그리고 마리아는 뭐 그냥 애띵 거죠. 한 13살. 이스라엘은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있다 결혼을 해요. 정혼을 한 12살쯤 하나 봐요. 13살에 혼인신고를 하나 봐요.
이스라엘은요. 13살에 혼인 신고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 동안을 이제 정결하게 이제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년 정혼 기간을 지난 다음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밤에 가서. 그러면 신부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열처녀 비유처럼. 등불을 들고 기다리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본가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 관계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리아를 가질 때 결혼하고 바로 가진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20여 년 동안. 만약에 이제 아이를 갖고 금방 아이를 낳았다 그럼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집안에 좋은 신앙이 있는 아론 가문의 최고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집의 딸하고 이제 앞으로 오신 성육신할 예수님 아버지 요셉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20년 먼저 결혼을 한 거예요. 20여 년 먼저. 그러니까 아이를 안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못 갖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천사들이 다 가르쳐줘 가지고 낳으면 이름을 마리아라 해가지고 이건 외경이 이제 야고보 복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마리아가 살았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하고 그 요셉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한 20여 년 차이가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이 제사장 가문에 아주 신실한 제사장 아론 가문에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빨리 좀 잘 낳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태어난 아이가 마리아가 됐고 요셉이랑 만나서 예수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완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보다 하는 일들도 많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 일들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도 놓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성육신되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거예요. 정기간에 요셉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이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해가지고 요셉이 현몽하여 사자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막 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데리고 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연결이 되졌어요. 완전하게.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경륜상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고 그를 쫓아 잘 가고 그냥 하지 않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 됐다.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거룩한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사람의 몸은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다시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육신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좀 귀에 들려준 적은 있어요. 예언자들이 들려준 적이 있는데 안 돼요. 폐역하고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냥 영으로 들어야 돼. 근데 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완전한 성육신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신비에 새겨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 육신 벗어던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성육신된 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여기 아버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일 때도 성육신한 몸 그대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도 성육신한 몸 그대로 창자국 뚫린 그대로 거기 앉아 계세요.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성육신한 그대로. 부활하셔서 잠깐 나타나셨을 때도 성육신한 몸 그대로예요. 완전한 교회로 성육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와 합쳐져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육신한 성도와 똑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한 번 성육신해서 영원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 아들을 잠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가 원래대로 회복해서 보좌에 앉히신 게 아니라 보내서 성육신 그대로 그냥 계신 거예요. 그대로. 이거 영원히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예수님이 영원히 그대로. 성육신 영원히 그대로. 니네들이랑 같은 몸이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건 영원한 성육신이에요. 영원한 성육신. 부활하실 때도 그 몸 그대로, 보좌에 앉을 때도 그 몸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건 그냥 영원한. 그래서 교회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이건 영원한 성육신,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교통하는 영의 사람, 성령이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 놀라운 존재적 변화예요. 오늘 말씀에 완전한 존재적 선포, 성도의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요. 완전한 존재적 선포와 성육신의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 제목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성육신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개인의 삶은 없어요. 아주 한 개도 없습니다. 1초도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기의 개인의 옛사람의 삶은 없습니다. 새로 주어진 새 생활, 새 생명, 교회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 100%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기쁨의 삶, 이것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인정하지 마세요. 누가 자꾸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막 얘기가 들려. 인정을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오늘 현재 지금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설령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누가 받아줘도 나는 찬란하게 영광스러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어. 이게 얼마든지 되고도 남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린 살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교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100% 순종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100% 순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성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대한 성육신의 삶을 삽니다. 성도는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천국의 통치를 이루고 그의 이름으로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는요, 오직 100% 진리의 말씀으로 직교통하는 섭리 안에서 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예 진짜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100%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만 충만해요. 다른 거 끼어들면 이거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오직 임마누엘을 말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성육신의 삶을 삽니다. 임마누엘임.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나는 100%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과 같아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100% 주님의 이름으로만 말해요. 그게 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대로 됐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 됐겠죠. 아버지와 거처를 삼고 같이 있는다고 그랬는데 듣기 좋으라고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반드시 된 겁니다. 된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로 지금 본질적으로 한 몸이 되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원한 성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한 교회와 성도로 사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다른 생각했다고 누가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한테 뭘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삽니다. 다른 것으로 거기 무슨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도들은요, 그건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되지도 않는 거 쳐다보고 바라지도 않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가지고 더 큰 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 아니 더 이상 편안한 삶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데 뭘 더 세상 개념 끌어대 가지고 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고 오직 찬송, 오직 아멘이고 우리는 교회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처럼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고 충성, 기쁨이고 사랑,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을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차라리
대단히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맞아 죽던 게, 대단히 큰 오해를 받아서 맞아 죽는 게 낫지,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치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한치도. 차라리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는 게 나아요. 그거 뭐 욕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새롭게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강성케 하실 겁니다. 강성케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가 힘써서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육신된 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능히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고, 찬란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나타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가족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줘. 말 한마디도, 생각 한 번이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